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귓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우리 삶 속에 녹여내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또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죽음과 그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20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좀 달지는 않았지만 이제 1절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어디에서 죽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뒤로 훌쩍 넘어가시면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4절만 기록해도 되는 본문이에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사라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끝.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본문인데 어, 굉장히 긴 분량이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나머지 중간에 있는 16절의 말씀,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땅을 거래하고 이제 구입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동산 거래인데 뭐 부동산 거래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사라이가 127세에 를 살다가 이제 죽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다른 이름으로 하면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의 나이까지 언급한 여인은 사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127년,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 인생이 127년 참 힘들고 고단했죠. 우리가 좀 사라 인생을 한번 약간 스케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라라는 이름이 처음 언제 등장하죠? 원래 다른 이름이었죠? 사레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데라의 가족들을 쭉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이라고 하면서 소개되면서 딱 한 줄을 더 붙여요. 11장 31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불임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이 꼬리표, 예나 지금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불가능한 이 절망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의 나이가 65세 되는 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때는 75세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죠. 여러분, 이것이 사라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남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그 민족을 낳는 어미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라도 두말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편을 따라갔고 그 믿음의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나요?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사라의 나이 90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이미 사라의 태는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남자의 생식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주신 아들이에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오직 이삭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의 태를 통하여서 내 씨에게서 날 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바로 그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라 인생 90년 만에 그동안에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서글프고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웃음 짓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삶이 그때부터 열려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을 더 산 걸까요? 오늘 127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37년을. 그러니까 그 웃음을 짓게 하는 이삭과 더불어서 그 30년을 더 살다가 이제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뭐 어디서 죽었는지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지금 번역이 안 되어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2 절에 보면 사라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요게 하나 끊고 그다음에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는 이 각각의 단어의 그 바로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히브리어 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안에, 영어로 하면 in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각각 두 번이나 지금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사라가 가나안 땅 안에서 죽었다. 사라가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잖아요. 언약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서 죽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헤브론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어, 친구, 연합,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라가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는 이 의미는 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살다가 그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라의 마지막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요? 막 단순히 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이 자식을 끌어안고 마냥 막 웃음 지으면서 뭐 오래오래 뭐 옛날 우리 그 뭐죠? 동화책 읽듯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닙니다. 사라의 인생의 127년의 그 마지막은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다가 죽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그의 나이 127세라는 숫자와 그의 죽음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비록 처음에는 어,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이 꼬리표를 달았던 불행과 저주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더니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더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한 아름다운 인생의 그 믿음의 마침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맺어 짓는 유일한 두 가지 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갔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높은 지위를 가졌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갈대아 우루 땅에 있었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아브람과 사라의 인생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또 때로는 원치 않는 블레셋 땅 뭐 그곳에 있었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는 바로 여기 헤브론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인생의 호흡을 다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라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의 카메라가 이제 사라 인생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사라지고 그 카메라가 아브라함을 비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마지막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죠?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그러니까 아내를 여인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슬픔이죠. 원래 이 슬퍼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행위이고요. 그다음에 애통하다라는 이 빠카 히브리어도 그냥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 가지고 그렇게 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슬픔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애곡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동작에서 앉아 있다가 막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이것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나가서라는 말도 붙어져 있지만 원에 보면 그냥 그리고 나서 그는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이 성경에서 쿰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냐 하는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이때도 뭘 말씀하셨어요? 쿰. 뭔가 앞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실 때 쿰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사사들을 부르실 때 중에 기도원을 부르시니까 기도원이 막 두려워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으실 때도 쿰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후에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로덴나무 아래에 가 가지고 막 죽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일어나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쿰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다 보여주고 나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이사야서 그 60장에 가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일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때도 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입니까? 절망, 고통, 불가능, 두려움, 죽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실 때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일어나다 나라 쿰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슬픔을 멈추고 이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슬픔과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헷 족속을 찾아가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흔히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그 당시 그 소아시아와 수리아 지방에 있었던 히타이트족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대사의 철기 문명을 꽃피웠던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이고요. 이 히타이트족이 애국까지 이렇게 다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히타이트족 중에 지금 어디 땅에 있냐면 이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한 분파의 이제 헷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헷 족속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3 절에서부터 18 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대화의 내용을 한번 좀 봐 주세요. 여러분 4 절에 보니까 헷 족속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먼저 거래를 제안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 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이 표현이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몇 년 살았어요? 75 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요. 지금 그죠, 한 50 년은 더 훌쩍 지난 거죠. 근데 여전히 나그네이고 거류민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땅 한 조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상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 땅이 한 조각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럴 때 햇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 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여기 주여라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존칭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묘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족속들이 쓰고 있는 일종의 공동 묘지 같은 곳이죠. 그 굴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할 테니까 공짜로 그곳에 장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은 아닌데 이 해족속들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냥 준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8 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자,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사고 싶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그 굴의 소유주였던 에브론이 있었어요. 그럴 때 11절 말씀 보세요.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아브라함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원한다면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에브론이 조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한 곳은 어디였어요? 9절에 보면 딱 정확한 표현을 보세요. 그의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죠. 그 굴만 딱 원했어요. 근데 11절에 에브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근슬쩍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다. 지금 뭐가 더 들어왔어요? 밭을 끼워 넣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 굴 살려면 밭도 사라. 예. 그러니까 좀 그 흥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뭐 말은 지금 뭐 서로 존중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뭔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13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그 모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밭까지도 값을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시면 13절 첫머리에 이 계약을 누구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그러니까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거래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면서 결국 얼마에 그 땅을 삽니까? 15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아예 이제 이야기하죠. 은 400세겔 달라고 그러고요.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400세겔을 주고 그 값을 치루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수정은 드립니다. 이게 1세겔이 은으로 하면 11.5g이에요. 그러면 400세겔이면 몇 g이죠? 몇 킬로그램이죠? 4.6kg. 그 정도 되죠? 맞나요? 4,600g이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 그냥 지금 약간 졸리실 것 같으니까 한번 머릿속에 계산 한번 하시라고. 자, 1세겔이 원래 노동자의 그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4일 품삯이 얼마예요? 4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것이 400세겔이니까 1,600일 정도 일한 거죠. 그러면 약 4년 반 정도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4, 4, 16이니까 1억 6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어, 뭐지? 별로 안 비싸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고대 화폐의 개념과 지금의 개념으로 그렇게 환산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땅을 구입하는데 그 땅을 구입할 때 17세계를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우리 창세기 보면 거기가 이제 모리아 산이지만은 다윗 때에는 그 장소 이름이 뭐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있죠. 그 타작마당을 얼마에 사는 줄 아십니까? 50세겔에 삽니다.
여러분 그 성전부지를 그거와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지금 400세계. 뭔가 지금 눈탱이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 오므리 왕 때 그 사마리아 아니 오므리 왕 그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를 수도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마리아의 산을 다 사요. 샀는데 그때 가격이 6천 세겔입니다. 사마리아 그 땅 다 샀는데 그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은 400세겔 적네가 아니라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흥정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협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값대로 그대로 그 땅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죠.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렇게 비싼 땅을 값을 주고라도 구입하려고 했을까? 뭐 사례 사라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물론 이제 그건 맞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든지 공짜로도 다른 땅에 장사 지낼 수 있었잖아요. 굳이 에브론 땅이 아니라 이 사람 너무 높게 부르니까 이 땅 말고 그 옆에 땅 다른 땅에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땅에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창대하리. 이 자손의 약속이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자손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비록 큰 민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었고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그 언약은 성취가 된 겁니다. 사라는 그 언약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기 태를 통해서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 언약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라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땅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이고 거류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였던 것이죠. 이 상태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장래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이상 슬픔과 절망 가운데 앉아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쿵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자기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이 약속의 첫 걸음을 시작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이 헤브론 땅인가? 왜 헤브론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빨리 가봐 주세요.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할 때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땅을 택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가죠. 그 땅이 요단 지역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혼자만 남겨져 있는데 그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떤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이죠. 17절에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자, 그 땅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필. 그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창세기 오늘 23장 19절 말씀 봐 주세요.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어딥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어디라고요?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땅에 아브라함은 어떤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일을 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지금 구입하는 것이죠.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땅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후에 보면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다 들어갑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장사 지내고요.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들은 다 막벨라 굴, 이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에 이 헤브론 땅이 누구의 땅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땅은 다 정복됐는데 아직 그 땅은 헤브론 땅은 그때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갈렙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유명한 CCM 찬양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표현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그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제 유다 지파가 갈렙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보면 한참 뒤에 이제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고난 당했잖아요. 근데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이 처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그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믿음의 흔적을 남겼듯이 그 후대의 믿음의 자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같은 길을 걸어갔던 곳.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금 다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못했죠. 너무 지금 작은 정말 가족들만 묻힐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땅을 구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의 첫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첫걸음이었고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새롭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안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먼 미래일 일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땅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우리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대에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 후손의 또 내 자손의 자손의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딛는 그 걸음을 따라서 이제 다른 믿음의 세대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 오솔길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길이라는 거는 누군가 사람이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먼저 그 땅을 밟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후대의 사람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 그 길을 누가 걸어갔어요? 이삭이 걸어갔고, 이삭이 걸어간 그 길을 야곱이 걸어갔고, 그리고 그 약속의 길을 갈렙도 다윗도 그 길이 그들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그렇게 죽어 장사되었던 그 막벨라 굴의 인생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세대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